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한번 스스로 입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이제 이게 한번 고백하면 어떻게? 내 안에서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아서 불만이 생기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일이 없었는가를 한번 점검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오늘은요, 2개의 아젠다, 2개의 도시, 2개의 시민권. 주일날 잠깐씩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죠.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 좀 알 수 없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들에게 보내는데 그것은 당시의 배경을 알 때 더 이해가 가능하죠. 그 당시에 그 2개의 큰 그룹이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하고 예레미야를 제외한 유대 선지자들이 각각 주장하는 것이 달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2 그룹의 주장이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적대적인 도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정답을 보여줬는데 그 전에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이 바벨론 제국은 어떠한 아젠다를 갖고 있었나. 아젠다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제 공식적인 정책이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의제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주제를 의제로 선정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제 국가적으로 국민들을 한쪽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아젠다는 철저하게 동화였어요. 동화. 우리 그때 기억하시죠? 주일날 박스. 이 특정 집단을 억압하거나 배제하는 3가지 방식이 있다. 이게 추방하고 몰아내는 방식이 있고 철저하게 노예화시키는 예속의 방식이 있다면 동화라는 방식이 있는데 바벨론 제국은 이 동화라는 정책을 썼죠. 그들의 아젠다는 동화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민족들을 자기 민족으로 흡수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도시로 들어와라. 바벨론의 도시로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살자라는 것이었다면 유대 선지자들 있죠. 예레미야를 제외한 유대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뭐야? 도시로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하나냐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이제 다시 해방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그들의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금방 끝날 거니까 그들에게 동화되거나 예속되지 말고 우리끼리 우리의 나라를 계속해서 잘 살려가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도시로 이사하지 마세요. 도시를 이용하세요. 도시를 경멸하세요라고 그렇게 주장을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냐면 no need, 둘 다 아니다. 동화도 아니고 분리도 아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오간사님이 번역을 좀 재밌게 했는데 성읍에서 너의 차이를 잃지 말라 하셨어요. 동화되지도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내에서 너의 차이를 시기하에 지키지 말라 그럴 때 요게 시기라는 게 이제 여기서 그 진리어스거든요. 요거요. 진리어스인데 그냥 단어를 해석하면 시기 질투해.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구글은.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자기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걸 지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그런 식으로 고자세로 이제 자기 것을 지키는 그런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의 차이점을 사용해서 바벨론 성을 섬겨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왜 2개의 도시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 얘기하면서 2개의 도시가 있다.
세상, 세속적인 도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상도성, 이 세상의 나라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하늘나라 도성은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해서 자기를 입증해야 되고 자기 존재를 부각시켜야 되니까 세상 도성은 늘 경쟁하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천상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경쟁할 것도 없고 더 많이 가지고 빼앗을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엔 쉼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속도시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누르고 경쟁하고 높이 올라가고 많이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도시는 피로가 쌓이는 곳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I can feel good about myself.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이 행복이고 또 그것이 자기 사는 목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끊임없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를 입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모든 일로 인해서 지치는 거죠.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역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을 봉사할 때도 우리가 물론 지칠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가 지칠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억압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걸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교회에서 왜 시기 질투가 끊이지 않나요?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님 안에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거죠. 이번에도 교회 가서 우리 한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 만났는데 그 안에서 끊임없는 시기 질투가 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예, 교회는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로 싸울 수 있어요. 서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잖아요. 새로운 도시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은 교만의 원리가 아니라 평화다. 그러니까 자랑의 원리가 아닌 거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적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은혜니까요. 잘났다고 말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선물이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 도시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도시를 통해 나를 입증할 필요가 없이 오로지 도시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 도성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성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는다고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나 자신을 증명하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쁨의 장소이지 억압의 장소가 아닙니다. 정의의 장소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면서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도성은 기쁨과 정의의 장소다. 하나님 도시는 주로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심판하고 죄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하나님은 실수나 실패나 또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줌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런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을 이제 희생하는 거죠.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빛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불태워야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녹여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이제 나를 입증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다 받았으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잘 되게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이 또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벨론을 위해 기도해라. 그들의 샬롬을 위해 구하라. 그렇게 또 노력해라. 그것이 너희들의 샬롬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공동체에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높아지거나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눔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주인공들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삶을 삶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